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그리 많지 않은 구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네. 오늘 시간부터는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스테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전에 지난 시간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어떻게 보면은 지파들이 존재하게 만들었던 그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가장 고통을 받았던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는지를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는데요. 요셉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방의 가장 큰 제국에서 왔고요.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가장 강대국이며 문화 선진국에 가서 총리가 되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다. 준비하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특별히 그런 요셉을 부르는 데 있어서 같은 조상을 가진 자로서 요셉 형제들의 부당한 처사를 통해 그 형제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너희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들이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들을 스데반은 그와 함께 논쟁 벌이고 있는 공회원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은혜와 역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이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기록했습니다. 은총은 뭐가 은총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은총인데 그 하나님부터 은총을 입어서 어디에까지? 애굽 왕 바로에까지 은혜를 입어서 총리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됐다. 이게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놀라운 달란트, 능력을 가진 게 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또 요셉의 일생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흉년의 시대 애굽에서 대응하게 만드셨죠.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흉년이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길과 기회와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십니까?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모습을 어느 곳에서나 유지했던 한결같이 지켰던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즉 야곱의 일가를 모두 구원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구원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죠.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받는 요셉은 누굴 상징합니까?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그렇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막을 내리고 이제 오늘은 요셉에서 누구로 넘어가게 되죠? 요셉에서 모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서 모세 넘어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를까요? 한 400년쯤 되는 놀랍도록 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서 모세로 400년 시간을 붕 떠서 이동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처음에
언급하기에 스데반을 이끄셨고, 두 번째는 요셉을 언급하도록 이끄셨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누가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이야기하도록 이끄셨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신가요? 언약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틀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언약과 약속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룬다라는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이 당대 자신들의 때에 이루어진 것을 별로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늦은 나이에 이삭을 얻는 약속이 이루어진 걸 하나 보긴 했지만, 뭐 내 후손이 뭐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가의 모래같이 많다, 뭐 이런 걸 이루어짐을 볼 수 없었죠. 약속을 받았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게 하는 거죠. 자, 요셉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셉은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데, 요셉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뭡니까? 버려짐과 고난이죠.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당했지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어떤 예수님을 상징하십니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놓였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극복하신 다음에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요셉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의미가 스데반은 요셉을 가져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누구라고? 오늘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세를 언급한 것은 스데반이 지금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로잡혀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죄목 때문에 고소당했죠? 어떤 죄목 때문에? 율법의 문제와 성전의 문제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고소당했고요. 이전에 앞서 봤었던 베드로와 요한 역시 율법과 성전과 관련된 문제로 참담하게 하고 참람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라는 의미로 고소당했습니다. 동일한 죄목으로 오늘 스데반도 고소를 당한 거예요. 율법과 성전 문제죠. 자,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부터 받은 인물이 누구죠? 모세가 받았죠.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인물이 그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으로 스데반을 고소했지만,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는지, 그 의미가 어떠한지,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를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할 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더불어서 진짜 율법을 준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예를 든 인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꾸짖음과 동시에 올바른 구약의 내용들을 상기시키려고 하는데 스데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스데반이 자신이 모세와 그 율법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특별히 모세를 언급한 이유는 오히려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걸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의 전수자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모세를 지나치게 영웅시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주는 그 율법 법정 하나하나만을 가지고 따지는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알 때에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사도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전한 복음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피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율법이라는 걸 통해, 그 율법의 대표자를 할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모세를 인용해서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왜
하나님은 아니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왜 요셉을,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연결되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1절이 아니죠. 17절이죠. 첫 번째 말씀 17절의 말씀이죠. 네.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라고 기록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셉에서 모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서 모세로 넘어갈 때 그 중간쯤 되어지는 어떤 내용들을 지금 삽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죠.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번성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번성하다는 말도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여기서 아브라함 뭘 기억해야 된다?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약속.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그럼 요셉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요셉. 네, 그렇죠. 고난과 구원을 요셉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것이 나왔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하신 때 가까움에, 그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이게 창세기 17장 6, 7, 8절에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아마 본문이 곧 뜰 텐데 창세기 17장 6, 7,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참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려온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역시 약속하신 내용이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부터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나겠다 라는 약속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한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때가, 아브라함의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그 약속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번성하여짐에 대한 약속들이 거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번성하여짐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 쓸 텐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시작할 때부터 출애굽기 기자가 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그대로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데반이 지금 언급하면서 모세의 시대 가운데 적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한다.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집중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우리 알겠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장정만 몇 명? 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장정만 60만 명. 장정이라는 것은 남자 장정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합치면은 좋게 한 수백만 명, 100만, 200만 명 이상은 훨씬 넘는 인원들이 애굽에서 건너와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이게 이루어졌다고요? 400년 동안 이루어졌다. 그런데 처음부터 많았던 게 아니라 야곱 일가가 이집트에 건너갈 때 몇 명이 건너갔습니까? 지난 시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몇 명이 갔다? 75명이 갔다. 75명이 갔다. 75명이 가족이 간 거예요. 400년쯤 흐르니까 얼마가 됐다? 수백만 명이 됐다. 엄청난 번성이 이루어진 거죠.
75명 잘못 가면은 얼마 시간 되지도 못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소멸해 버릴 수도 있는 인구예요. 특히 이제 그 땅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게 살면 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갔었을 때 요셉이 그 땅의 총리였기 때문에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자유와 평화와 혜택들을 누렸겠죠. 근데 그러면서 많은 자손도 번성했을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거,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요새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다, 결혼을 안 한다, 애를 안 낳는다, 이제 한국의 미래가 지금 5천만이 넘어서 선진국 가운데 있지만 곧 한 50년, 100년 지나가면 인구가 소멸돼서 멸절할 거다라는 비극적인 뉴스가 들려오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셔서 은혜 주시면은 갑자기 인구가 불어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네, 갑자기 결혼 안 한다는 사람들이 나 결혼할래.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 애 한 3명, 4명씩만 낳을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역사적인 걸 봤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신은지 결혼한다고? 4명 난다고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자, 이게 어쨌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증명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약속하신 때는 언제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 약속하신 때 어떤 때? 위에서 언급한 자손이 번성한 때가 그 약속하신 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느 때냐면요, 이제 구원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언제 구원할 때? 사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초반에는 편하게 잘 살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들어섬을 통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노예살이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극진한 대접을 받고 생활하게 갔다가 나중에는 노예가 됩니다. 엄청 힘들고 핍박받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낼 무언가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때라는 것은 구원해낼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400년쯤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요셉이 있는가, 모세가 구원했는가라는 것들을 스데반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나오는 그런 1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죠, 바로. 이제 바로인데, 바로는 보통 이제 그 애굽의 왕을 통칭하는 명칭이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왕을 지칭할 때 바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합니까? 시저라고 하죠. 시저 혹은 뭐 케사르, 이게 영어식 발음이냐 라틴어 발음이냐 헬라나 발음이냐 다른데 시저라고 부르는 것처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니까 특정한 한 왕이 아니라 왕들을 부를 때 통칭하는 말이에요. 중국의 왕은 뭐라고 부르니까 황제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비슷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당시 모세가 있을 당시 애굽의 왕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소설들이 있었습니다. 람세스라는 소설 혹시 아십니까? 읽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들어본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 약간 다른데 모세가 탄생했을 때 또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왕이 누군가, 애굽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투트모스 1세 혹은 2세일 거다. 두 번째는 람세스 2세일 거다. 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정확히인지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역사적으로는 람세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된 책들이 나오고 있긴 하니까. 근데 이제 좀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에서는 람세스보다는 투트모스 1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어느 왕이 되었든 간에 투트모스든 혹은 람세스든 어떤 왕인지 모르겠지만 이 왕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붕화되고 숫자가 많아지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몇 명 안 되고
뭐 수십 년, 수백 명 정도만 되면은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한 차례 쳐 없애지라고 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텐데, 이게 이제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되고 그다음에 100만 명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하나의 나라가 될 만한 인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만이라는 것은요, 지금 시대에도 웬만한 국가의 나라가 100만 단위입니다. 1000만 단위를 넘어선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유럽에 있는 소국들은 100만 단위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억대 있는 나라, 우리나라 이제 억대 안 돼, 한 5천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억대가 넘어가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0개가 안 돼요. 그리 많지 않은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만이라는 것은 지금 숫자로도 되게 많은 숫자인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5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숫자인데, 그 당시에 100만 단위가 되었다라는 것들은 이집트의 입장에 볼 때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자유민으로 살고 있다? 근데 민족이 다르다? 종교가 다르다? 충분히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 백성들을 얽어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다른 지역을 불화해 주고, 그 지역에 거하면서 너희는 공사판에 노동자로 일해라 라고 하면서 람셋 성을 짓는 일을 감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진흙 굽고 벽돌 만들고 쌓고 하면서 성을 짓고 공사하는데 이 사람들을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당량을 하지 못하면 매질하고, 그 다음에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밥도 안 주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무척 억압과 핍박을 합니다. 얼마 동안에?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400년 내내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겠고요. 아마 초창기에는 요셉 아는 왕도 있으니까 잘 나갔지만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난 이후부터 그렇게 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아는 왕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게 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나는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지도자인데 굳이 뭐 내가 역사까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있는 공동체 혹은 집단, 무리 가운데서 그곳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곳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역사를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역사를 시험 보는 암기 과목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역사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역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은 그 통치자와 지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왜곡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는 걸 통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역사를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행이 생긴 겁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불행이 생기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내용들이죠. 출애굽기 1장 16, 17절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 17절이에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기록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정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노예로 그냥 삼아서 일을 계속 시키되 더 이상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들은 죽이는,
정책을, 학살 정책을, 유학살 정책을 펼친 것이죠. 참 악의 세력들이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태어난 아기를 그냥 남녀 성별을 구분해서 죽인다? 뭐 선호해가지고 살린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남자면 다 죽여버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세력들은요, 한번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확 머리가 돌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킬링필드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학살과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게, 그게 또 인간의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 있죠. 출애굽기 1장 16, 17을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죽음이죠, 죽음. 근데 죽음을 앞에 두면서도 그들이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라고 기록하죠? 출애굽기 1장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갈림길에 설 때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몇 번씩은 경험하게 되고 그 자리에 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자냐, 하나님이냐 사장님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명령에 서겠습니까? 지난번 그 12.3 내란 사태 때도요, 불의한 명령이냐 헌법의 가치냐, 이 갈림길에서 어느 것에 섰느냐에 따라 지금 그들의 처지와 위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내란 쪽에 서게 돼가지고 엄청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한쪽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편에 섰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이런 것들은 증명이 되고 있죠. 신앙인으로서도 그런 기회들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뜻이면 가장 좋겠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악의 세력들이 많은 부분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갈림길에 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택할 것인가, 나의 선택은 어디인가를 항상 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급박하게 와서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리미리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플레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시뮬레이션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출애굽기 1장 17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기서 이제 봤었던 장면이 뭐냐면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압제와 폭압의 정권 하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의를 행하고 옳은 것을 행한다라고 생각할 때 무척 외롭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근데 이게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같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내가 조금 더 그 옳은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버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천하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받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파들 중에.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딱 보고 있지만 그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망하게 내버려 두는 듯하지만 그 망한 듯한 모습 가운데서도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희망이 있다. 어딘가 남은 자는 있다. 희망인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고통 가운데서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너 말고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 수천 명 남겨놨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남은 자와 같은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파와 같은 사람을 남겨놨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만 도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0절이죠.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았다. 어느 때?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산의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할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렸다.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는 말이 우리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At that time, Moses was born, and he was no ordinary child라고 되어 있죠. 여기 어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and he was no ordinary child. 그냥 일반적인 보통 아이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말고 NASB 버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좀 들었는데 NASB 버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사도행전 1장 7장 20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보낸 것 같은데, 네, 여기 NASB 버전에서는 이렇게 있죠. And he was lovely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는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 표현은 우리말로 번역한 그 아름다웠다라는 것과 동일한 번역이지만 NIV 번역에서는 뭐냐면은 he was no ordinary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웠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다고요? No ordinary child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냥 보통 아이들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던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NIV 번역 같은 경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은요,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동일한 단어를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원하신 되었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보기에는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NIV 버전의 번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No ordinary child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애와 뭔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애와 달랐다는 건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IQ가 한 200쯤 되는 천재적인 애였을 거야. 뭔가 남다르게 용맹스러웠을 거야. 특별히 우리 그 위인전 같은 데 보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뭔가 특별한 슈퍼맨과 같은 기질들을 주로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no ordinary란 말은 다른 의미로 따진다면은 뭔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기대하거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이 아닌 뭔가 특별한 모습, 유니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얘는 좀 다른 모습 때문에 얘를 장애인 취급을 한다거나 다른 모습 때문에 얘를 좀 다르게 취급한다든가 그 다른 것을 때문에 얘를 차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누구나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습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되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반적인 모습들이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 좀 특별하고 독특하고 뭔가 달라 보이는 그 모습,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이면 너무 지나쳐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이면 좀 특별해 보이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을 해석할 거예요. 뭔가 탁월하고 뛰어났다라는 것으로. 그래야 또 보기도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no ordinary child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긍정적으로만 익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ordinary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즉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났다는데 그 모세란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모세란 이름이 모세스란 이름은 구원자, 건져낸 자라는 말이 모세라는 이름이고 이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원래 붙여준 이름인지 아세요? 엄마가 붙여준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바로의 딸이 바로 공주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자기가 바구니에 떠내려온 것을 건져냈다라고 해서 모세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재미있는 거죠. 이 바로 공주가 뭐 역사적인 것을 미리 알고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런데 건져낸 자, 이스라엘을 죽음과 앞뒤에서 건져낸 자가 모세가 되는 거잖아요. 모세, 예수란 말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원자란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사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건져낸 자라는 의미를 가진 뜻이 모세의 의미인데 어떻게 예수의 그 의미와 연결될지 알고 바로의 공주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지는 의미가 이 가운데서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시킨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At that time Moses was born.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세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한 때를 기다리시고 그때에 맞는 인물들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누구일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때에 맞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몇 명 안 되는 이 가운데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아름다웠다. No ordinary child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돌, 즉 친가에서 석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즉 엄마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모세다라고 하냐면 히브리 원래의 가문 가운데서 태어나서 양육되고 할 수 있는 석 달간의 시간을 충분히 보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세는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래도 그 석 달간의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친모의 따스함을 그는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석 달 동안을 있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 보면 본문 넘어가면 버려진 후에 석 달간의 길러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 석 달 동안만 히브리 가문 가운데 있다가 버려졌고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 여기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그냥 길렀다가 아니라 무엇으로 길렀다? 자기 아들로 길렀다. 그러면 이게 쉽겠어요?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았다? 아들로 삼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적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 가운데 그 복잡한 가운데서 내가 얘를 아들로 삼을래 라고 결정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건데 이 결정도 했고 이것들이 다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남고 떠가다가 바로의 딸에게 눈에 띈 것, 그 다음에 그로부터 구출된 것, 그 다음에 그 집에 양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모두가 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처럼 모세도 고난당하고 벌어졌지만 또 다른 역사를 위한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불행 가운데 처했었을 때 그게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게 끝이 아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제2막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2절 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제 모세는 무엇을 배웁니까? 애굽의 지혜를 배운다. 그 당시 애굽은 가장 문화적 선진국이었죠. 그 모든 선진국의 문물을 그냥 일반인의 자손이 아니라 왕가의 자손으로 입양되어져서 왕자로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모세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로서 총리로서 배우게 됐던 것보다 더 탁월한 즉 왕세자 교육을 그렇다고 태자까지는 아니고요.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와 그의 말 배워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매우 능숙하고 매우 강력하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행하는 같은 것들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들이죠. 영향력과 사람들을 지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40년 동안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적 가장 타고난 문물을 배우게 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소에 거하면서 헬라의 문화와 문명을 그대로 배운 걸 통해서 나중에 이방인 사도가 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많은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배웠던 많은 것들은 쓸데없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커갔더라라는 모습, 그리고 말과 언행에 있어서 권위가 있었던 모습들과 묘하게 오버랩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어떻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계획과 은혜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때가 되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는 민족 가운데 있었을 때 기적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가장 최고의 왕실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시킨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은 자들 준비시킵니다. 지금도요, 강호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준비되어져 있는 진짜 고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고수가 아니라 진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지금도 끊이지 않는 역사, 섭리, 은혜를 고통 가운데 주시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겠다라는 다짐과 결심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자를 준비시키시고 또 적절한 때에 부르시는 장면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러 여건들이 어둡고 절망적이라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